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흔들리는 삶을 주님의 큰 사랑으로 붙들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며 나아갑시다. 주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귀한 열정으로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저희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라고,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라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어린 생명으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올려지는 귀한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이 자리에 주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은 분이 계십니까? 용서를 구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려움 앞에 주여 붙들어 주시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어떤 형편, 어떤 조건으로 주 앞에 구하며 나아갈지라도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당신을 찾는 이들을 향하여 마음을 여시겠다 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목동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있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이번 수요일에 있을 선거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소박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리더들이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하옵고 우리의 리더들이 더 사랑하는 우리 국민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보살피는 그러한 리더들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런 리더들을 뽑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여, 그리하여 이 나라가 더 융숭한 나라가 되게 하시되 교만치 않게 하옵시고 또한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시되 거만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리더십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근본 선거를 통하여 아버지여 다시 한번 옳게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시고 영업으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하나님을 옳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구하고 간구하옵는 것은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잘 살아왔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런저런 통계적인 어려움들이 없지는 않사오나 슬기롭게 이겨나가게 하옵시며 이제껏 어렵지 않은 때가 언제가 있었습니까? 위축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는 열강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되 특별히 교회들을 옳게 세우셔서 교회가 이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온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또한 설교되어지는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레마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오며, 올려지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양이 되고 성도들의 심령에는 잘 영향 있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로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두 절은 같이 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4월 7일 소식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그래, 분명히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죽음을 이기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부활이에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다음은 2024년 MDC 여름 선교 사역 일정 안내입니다. 이번 2024년 선교는 해외 단기 선교와 국내 아울리치로 진행됩니다. 필리핀 위더스 단기 선교 7월 7일부터 13일까지 위더스 팀이 주관하여 결연 아동 사역, 생활 개선 사역, 주일학교 사역 등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청장년으로 20명을 모집합니다. 필리핀 의료 선교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의료 선교는 필리핀 마이방갈 교회에서 진행되며 지역 의료로 섬기게 됩니다. 대상은 청장년으로 의료 종사자와 일반인 스텝 25명을 모집합니다. 상주 아울리치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청년부 주관으로 상주 아울리치 사역이 진행됩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여름 성경학교 지역 봉사 등 농촌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애쓰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CTS 초청 찬양 콘서트 안내입니다. 모든 것이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 날개 아래 날 품으시네. 주 이제 나의 평화 되시네. 나 노래하리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교회. 설교학에서 설교자들에게 주는 몇 개의 금언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는 회중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 자신에게 하라, 이런 교훈을 저는 좋아합니다. 90년 초로 기억이 되는데 한경지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교회는 조금 이상하다. 왜 한국교회 설교자들은 교인들에게 아멘하라고 자꾸 독려를 하지? 그러지 말고 본인 자신이 아멘을 하면 성도들은 당연히 아멘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교훈을 얻어서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독려하지 아니하고 제 자신이 아멘하는 자세로, 그런 모습으로 이제껏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라기보다도 제가 제 자신에게 설교하는 자세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사도행전을 구성으로 본다면 1장에서 28장까지 있을 때 저는
1장에서 12장까지가 전반부고 13장에서 19장까지가 중반이고 20장에서 28장까지가 후반부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13장에서 19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마지막으로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20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 항구의 이름은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이고요. 예루살렘은 항구가 아니어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항구를 향해서 갈 계획을 갖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앞으로 볼 수 없다, 보지 못한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할 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그 교회 장로님들을 청합니다. 장로님들도 바울에게 남다른 분들이었죠. 왜냐하면 바울의 13장부터 19장까지 1, 2, 3차 전도여행을 보면 에베소에서 머물 때만큼 많이 머문 곳이 없습니다. 특별히 3년여간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가정에서 복음을 가르쳤고, 특별히 에베소에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바울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었는지, 그 19장 말미에 보면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어서 드린 대로 청하여서 이제 그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 왔을 때 그 교회 장로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7절부터 본문으로 봤는데 20절과 21절에 보면 남다른 그 표현이 있습니다. 20절에는 전하여 가르치고 그랬고요. 21절, 그러니까 21절은 사실 20절을 부연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그 증인이라고 하는 말과 어찌 보면 무게감이 같습니다. 증언, 증인, 앞서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들이 단어적 표현으로는 조금씩 달라도 지금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성경을 보면서 칼 발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성경학자가 로마서 주석을 쓸 때 그 서문에다가 한 말이 늘상 제 마음에 나와 있는데, 칼 발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바울과 마주 앉는다. 뭔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생각이었을까? 어떤 자세였을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할 때 나는 여러분들에게 증언하였지 않습니까? 성경을 찾아봤더니 증언이라고 하는 말은 증인이라고 하는 말과 무게감을 같이 하더라,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질문이 가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법적인 용어인데 무엇을 친히 본 사람, 무엇을 친히 경험한 사람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어떤 교제를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여기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서 13권을 보면 종종 표현하는 게 나는 사도다, 이런 말. 사실 사도라고 하는 말의 그 내면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12사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예수님에게 훈련받고 예수님에게 교육받은 것이 아니라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그곳에서 공부를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데 참여한 적도 없는 본인이 자기를 증인이라고 말하고, 게다가 복음서도 그렇지만 그 서신서들을 이렇게 보면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늘상 첫 마디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여러분들에게 인사한다.
13권을 다 보기는 뭐하지만 로마서 1장 1절이 그렇거든요. 한번 보여주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언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냐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성경인 고린도전서 1장 1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언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나름대로의 질문 아닌 질문을 던져보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가지고 본인 자신을 한 번 더 그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의 의미는 어디 있는가? 우리 자신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적용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사실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들을 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 강력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는 것은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해주셨던 거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이 사울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의 옛 이름이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라비어가 아니라 이것은 큐리오스라고 나의 절대적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렇게 물을 때 주님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라고요? 예수라. 본 적이 없어요. 이 말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건지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너한테 일러줄 사람이 있다. 그 일러줄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시대의 사도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보여주면 믿겠다고, 보여주면 믿겠다고. 근데 사실 보여주면 믿는 거예요? 보여줬는데도 믿었나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말씀을, 그리고 기적을, 수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됐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보여준다고, 보여졌다고 믿고 믿어지는 건가요? 두 가지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베드로의 증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베드로가 대사도로서 그 직임을 감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그것을 지도로 이렇게 보면요, 소아시아 지하 전체에 이렇게 흩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 사실 직업이 있습니까? 반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정말 개나리 보침 하나 졌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나그네 대접하기를, 그 나그네는 바로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흩어졌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편지는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1장 8절과 9절이 의미가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대부분 로마에 살다가 로마 황제가 믿는 사람들은 나가라 그래서 나간 거거든요. 언제 예수님을 봤어요?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만 사랑하는도다. 아니, 보지도 못했는데 사랑한다는 말이 맞아요?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기적을 우리가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그분을 사랑하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걸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뒷말을 보면은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뭐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뭐 하게 된다? 보지 못했지만, 만나지 못했지만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뭐냐? 뭐가
그들로 하여금 보지 못했지만 즐거워하고 만나지 못했지만 기뻐할 수가 있단 말이냐? 그 뒷말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뭐가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여기서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에 기록한 그 내용이 나를 구원한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믿음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을 부인하거나 다르게 설명하려고 하는 분이 없으실걸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가 되어진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고, 그래서 찬송가에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거라고요.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혹자들은 보여주면 믿는다고 그러지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어요. 보지 않고.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데 그 만나 주실 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도 감동적으로, 그때 이제 도마가 왔는데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다, 대단하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 그거 못 믿어. 나 못 믿어. 내 손으로 그분의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고 보기 전에는 나 못 믿어. 이렇게 부인하던 그 도마에게 어느 날 그렇게 나타나셨다가 한 8회 정도 지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오세요. 그것을 요한복음 20장 여기서 보게 되는데 8회를 지나서 여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아마 도마도 너무도 놀랬을 거예요. 그때 다른 제자들의 눈보다도 도마의 눈이 훨씬 더 커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마가 앞서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아셨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마에게 집중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까지는 그래.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즉 도마 그리고 제자들, 여러분들은 나를 본고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혹자는 바울 당신이 어떻게 증인이야? 본 적이 있어? 들은 적이 있어? 목격했어? 혹자는 바울 당신이 어떻게 사도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교육을 받았어? 같이 동행을 했었어? 뭐 했는데 당신이 사도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표현과 그런 말에 우리는 바울의 주장을 따릅니다. 나는 보지 못했지만, 나는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모든 사역 속에 동참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분의 증인이다. 뭘로? 나는 그분을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만큼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고 믿는다고 하는 것만큼 우리 가운데 분명함을 더해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봉독하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에겐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보지 못했어요. 만지지도 못했고 목격하지도 못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이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교육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도의 반열에는 오를 수는 없지만 우리 그 정신은 분명하다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교육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 여기에 부정하거나 여기에 반대 의견이 있는 분이 계세요?
없다고요. 그런 바울이어서 자기는 증인으로서 자기는 또 그 모든 것에 사도로서 자기는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대상이 누군가, 이걸 보면요, 우리가 누구에게 증인이 되고 우리가 누구에게 사도적 정신을 갖고 대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조표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어떠한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도 알듯이 우리 주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려고 하셨던 그 교훈의 핵심은 뭡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으로서는 정통 유대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는. 근데 그 핑계가 많은 거죠. 제사장으로서, 서기관으로서 뭐 핑계가 많아요. 그런데 정작 정통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되레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해 주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말인즉슨 그 교훈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을 깨트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세계관은 전 세계 어디나 대동소이에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남, 이런 식이에요. 우리, 그 우리라고 하는 것에는 민족, 나라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남이에요. 그 다음에 다 남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유대인과 헬라인. 그 당시 헬라 세계이니까 그렇게 헬란 말을 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구분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갖고 있었는가 하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로마서로 본다면 1장 14절인데요. 1장 14절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원문을 보면은 이게 이런 의미였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그 당시도 좀 이렇게 뭐랄까 차별, 그 당시도 이렇게 사람들을 갈라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구나 하는 걸 아는데, 사실 원문에 보면 야만인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고요, 바바리안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바바리안스라고 하는 저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학교 때 의성어, 의태어 이런 표현, 이런 말 국어적으로 알고 있어요. 의성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헬라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헬란 말을 하는 사람과 그 말을 못하는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바리안스라고 하는 저 표현은 사실 이러한 의성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이들도 말을 못할 때 뭔가 중얼중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 말이 그런 말입니다.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바바바바바바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1부 때도 이해가 안 돼, 2부 때도 이해가 안 돼, 3부 때는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까지는 아니고 바바바바바바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은 그것을 야만인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야만인이라고 하는 저 표현은 다음번 성경 번역에서는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데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은 그렇게 분별하고 세상 그렇게 뭐 당시 헬라 사람들은 뭐 지혜 있는 사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의 이데아를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 그냥 뭐 철학적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 자신은 뭐라고요? 증인이다 이거예요. 증인.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요, 엄청난 바울의 고뇌가 있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에게는 다가가기가 쉬워요. 말하기도 쉽고 친밀감, 친근감 갖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나를 반대도 터무니없이 반대. 왜 반대하는지도 몰라, 왜 싫어하는지도 몰라, 왜 미워하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에게 친밀감 있게 다가간다는 게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해 가지고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이 바로 나의 동족인데, 사실 이 동족은 지금 나를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나를 결박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힘들게 하려고. 그 당시 사람들은 바울이 반역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우리 편이었고 우리를 위해서 살고 힘쓰고 애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가 반대편 사람들에게 서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사실 바울이 전도 여행하고 전도 사역을 감당할 때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게 이방인들만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힘들게 한 사람들은 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몇 군데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 14장 19절인데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어찌했다고요? 충동해가지고 저 바울은 죽여야 된다고, 저 바울은 죽여야 된다고.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 지역, 우리가 에베소라고 하는 것도 가봤잖아요. 거기는 그 당시 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었고 로마의 3대 도시 중 하나예요. 동서 문물이 교차되는 곳으로서 엄청난 재화가 있는 풍요로운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든가 각종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반대하는데, 그냥 그 사람들은 반대하는 정도예요. 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바울을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돌을 들어서 바울을 돌로 치료했던 것 아니겠어요? 되레 이방 사람들은 스스요 험에다 이렇게 생각하며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하려고 하기도 했었지만, 그것도 바울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어려움이 많았다고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바울은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본 성경 가운데 19절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유대인의 간계라고 그랬습니다. 이 간계라고 하는 말은 좋은 어감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했는지 어렵게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들을 향해 증인으로서, 그들을 향해 사도로서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처음 설교를 하면서, 설교는 회중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뭐를 강요하지 말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것이 진짜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질문이 생기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자기를 반대하고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한테로 갈 수 있단 말인가? 이걸 여러분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이 자기 자신을 만나주신 것에 대한 감동이 있었어요. 감동. 그것이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아까 읽었습니다. 그러고 요걸 읽자고요.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걸로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어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 다음에 그렇다고 뭐 아나니아가 계속해서 바울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쭉 말할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이러니 저러니 너 핑계대지 말고 조건 달지 말고 내가 가라고 그러면 가라 그에게. 왜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여기서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이 그런 과정 속에서 증인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더 나가서 자기를 죽일지도 몰라요. 그 가운데 바울이 갈 수 있었던 아주 큰 도전적 바울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 이런 고난도 있을 것이다 라고 그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서, 사역자로서, 좋아요, 전 목사니까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 처음에는 좀 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용두삼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래요? 이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좋아요, 목사들 이야기할게요. 처음에는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흐지부지해지고, 나중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옳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경우들은 왜 생기는 거냐고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정확하게 만나지 못했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요,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시지 못하면요, 그분의 이름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이게 흐트러지지 않아야 돼요, 이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같은 의미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확고히 쓰는 거예요. 확고히 쓰는 거. 이게 분명하면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되어서 증인으로서, 증언자로서, 사도로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던 두 번째 요건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를 제목을 붙일 때 다락방 강화 이리 붙여요. 우리 주님 마지막에 이제 그 성만찬을 행하시고 세족식을 행하시고 그러면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걸 다락방 강화라고 그러잖아요. 그 가운데 17장을 또 다르게 표현할 땐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기도, 간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 참 우리가 그런 표현하죠. 참 간절하게 기도한다. 근데 제가 세 절을 읽을 건데요, 그 세 절 가운데 공통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적인 표현인가, 뭐를 강조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좀 이야기를 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곧 내가 그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우리 주님이 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것은 이제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모든 제자들이 나와 함께 천국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거예요. 나와 함께 있어. 그 다음에요,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따라갈 수 있는 하나의 힘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뭐 하신 것처럼 저들이 그것을 봄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절 띄어서 26절을 볼게요.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여러분, 주님이 강조하시고 주님이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와 당신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이 제자들이 나와 함께 아버지 곁에 있기를 소망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조건적인 게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들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목회자가 부름을 입어서 한 교회를 담임하면서 끝까지 그 힘을 유지하며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소명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 작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신비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쓴 것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기에,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지만 당당한 거예요. 거만하지 않지만 이곳에서 더 힘을 얻어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거라고요.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내가 들을 때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믿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함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도 증인이신 거예요. 증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도적 정신을 갖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거라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아버지여 그러며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제자들 보고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고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얼마 있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봤더니 웬걸 뭐 하고 있었다고요? 주님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조금도 너희가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단 말이냐.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가 될 마음이 있어서 선배들이 해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곤 했는데 그 가운데 이 말씀 기억나요. 목회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벤트로 목회하는 것 아니다. 목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꿇어 엎드림으로 목회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우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증인으로서, 그분의 사도적 정신을 이어받은 자로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면 혹시 내가 그 자리에 직접 있어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베드로의 표현처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목동제일교회가 그렇게 주 앞에서 옳게 신앙생활하며 옳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또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주 앞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고 바울이 된 후 전도 사역을 감당하며 에베소 교회를 치리하며 또한 예루살렘으로 가기에 앞서서 밀레도에서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바울은 분명하게 나는 전할 거라고, 나는 증언할 거라고, 그 증언이라고 하는 말을 살폈더니 증인이라고 하는 말과 무게감을 같이 한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서 이게 아니고 성경은 바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그 전하는 자이고 증언하는 자이고 증인의 사명, 내가 사도적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에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귀한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